기적 수업 제8장 귀향 I. 교정된 지각으로서의 치유. 우리는 전에 성령이 참 응답이라고 말하였다. 성령은 모든 것에 대한 참 응답이니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에고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진정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에고의 가치를 질문에 붙이고 따라서 에고의 질문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립함으로써 그대는 이것을 배울 수 있다. 에고가 그대를 병으로 유혹할 때 성령에게 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오히려 단지 몸이 치유의 적절한 목적이라는 에고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성령에게 몸에 대한 바른 지각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라. 왜냐하면 지각 홀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지각만이 병들 수 있으니 오로지 지각만이 그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른 지각은 왜곡된 용의로서 사물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모든 것의 실제는 전혀 해가 없으니 전혀 해가 없는 것이 실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그대가 모든 것의 실제를 알아차리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대는 실제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실제가 그대를 구하고 그대를 찾아낸다. 실제의 조건은 그것이 무엇인지의 부분이며 오직 이 부분만이 그대에게 달려있다. 나머지는 실제 자체의 것이다. 그대는 아주 조금만 하면 되니 그대의 작은 부분은 너무도 강력하여 전체를 그대에게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작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전체가 그대의 것이 되게 하라. 온전성은 치유하니 마음의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형식의 병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깨어남에 대한 두려움의 육체적인 표현이다. 그것은 의식이 두려워서 무의식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아는 능력을 무력화함으로써 알지 않으려는 애초로운 방법이다. 평화 속에 쉬다라는 말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축복이니 휴식은 깨어남에서 오는 것이지 잠듦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잠자는 것은 철수하는 것이요 깨어나는 것은 합류하는 것이다. 꿈은 합류의 환상이니 에고의 안내를 받아서 잠이 든다면 합류의 의미에 대한 에고의 왜곡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 또한 잠을 사용하며 그대가 성령에게 맡긴다면 성령은 깨어남을 위해 꿈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깨어나느냐는 잠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여준다. 누구에게 잠을 주었는가? 어떤 교사에게 잠을 맡겼는가? 기운 없이 깨어난다면 그 잠은 성령의 것이 아니다. 오직 기쁘게 깨어날 때만 성령의 목적에 따라 잠을 사용한 것이다. 그대는 정말이지 잠에 취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언제나 병을 위하여 잠을 오용했기 때문이다. 죽음이 무의식의 한 형식이 아니듯이 잠은 죽음의 한 형식이 아니다. 무의식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깨어있기 때문에 평화 속에서 쉴 수 있다. 치유는 깨어남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며 깨어나겠다는 뜻으로서의 대체이다. 깨어나겠다는 뜻은 사랑하겠다는 뜻이니 모든 치유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성령은 잘못의 정도를 구분할 수 없으니 만약 어떤 형식의 병이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가르친다면 어떤 잘못이 다른 잘못보다 더 실제일 수 있다는 가르침이 되기 때문이다. 오로지 거짓과 참 사이를 구분함이 성령의 기능이며 이에 따라 거짓을 참으로 대체한다. 언제나 뜻을 약화시키는 에고는 마음으로부터 몸을 분리시키고자 원한다. 이것은 마음을 파괴하려는 시도이지만 에고는 실제로 몸을 보호한다고 믿는다. 이는 왜냐하면 에고는 마음은 위험하며 따라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께서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물을 만들어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약함을 경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을 유발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에고는 오로지 그가 증오하는 것만을 원한다. 이것은 에고에게는 완전히 그럴듯하다. 에고는 공격의 힘을 믿기에 공격을 원한다. 이 수업은 그것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아주 실천적인 과정임을 이제는 확실히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성서 역시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마찬가지이다. 성서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또한 번역자들 중에는 두려움과 두려움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사랑과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현저하였다. 따라서 지옥불은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화가 된다. 실제로 특히 사랑의 결과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니 성서는 사랑에 대한 것이요 신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서는 완전해라, 모든 잘못을 고쳐주어라, 몸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라고 명한다. 이것은 내 이름만이 아니니 우리들의 이름은 같은 정체를 나누기 때문이다. 신의 아들의 참 이름은 하나이며 그대는 사랑의 일을 하라는 명을 받은 것이니 우리는 이 일체성을 나누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니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픈 것은 내게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내게서만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대는 오로지 그대 자신, 그리고 내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뿐이다. 나는 그대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청하지 않으며 그대가 할 수 없는 것은 나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주 문자 그대로 그러하다면 그대로 하여금 내가 요청하는 바로 그것을 못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못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대를 제한하지 않으니 신께서 그대에게 한계를 두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제한할 때 우리는 한마음이 아니며 그것이 병이다. 그러나 병은 몸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것이다. 모든 형식의 기능장애는 단지 마음이 쪼개져 통합된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표시이다. 그렇다면 목적의 통합이 성령이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치유가 의미 있는 유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사고체계 안에서 의미를 재확립하는 것이 그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앞에서 그대의 과제는
오로지 의미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의미 자체가 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의미로 돌아오는 것이 성부의 의미에 필수적이니 그대의 의미가 신의 의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대의 치유는 성부의 건강의 일부이니 신의 참 온전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이것을 이루실 수 없지만 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대를 위한 성부의 참뜻이며 성부의 참뜻은 영원히 그리고 모든 것 안에 서 있어야 한다.